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생 땡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생 영화, 뭐 인생 뭐 책, 뭐 인생 뭐 노래, 인생 음식. 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생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인생 땡땡에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니? 그러니까 all time favorite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인생 땡땡에서 뭐 이게 뭐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뭐 나의 인생 영화야, 인생 드라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제가 찾고 싶고 갖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인생 그림이었어요. 그 하나의 그림.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그림이 딱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뭔가 내 삶, 내 생의 어떤 의미, 그리고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 이것을 좀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그림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인생 그림을 한번 찾고 싶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한 수도원에 그 전면에 보통 이게 십자가가 있는데 한 수도원에 큰 그림이 하나 그려 있는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그림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게 내 인생 그림이다. 그 그림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알지도 잘 못했어요. 그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고 그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알지 못했지만 그 그림을 보자마자 제가 이것이 내 인생 그림이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이것이 왜 나의 인생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2번인가 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텀이 딱뭐 의도한 건 아닌데 3년 텀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는 이 그림을 가지고 메시지를 제가 사실 주기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그 하늘복교회 예배자로서 부름 받은 그 하늘복교회의 마음의 중심이 저는 이 그림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 디테스 팀이 이제 수요일 날 오셨는데 저희 그 딱 오셔가지고 이제 환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뭐 구경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딱 구경할 때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냐고 그러니까 마침 얼마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묵상을 나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렘브란트라는 화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가 젊은 시절부터 초상화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 초상화가로 굉장히 큰 명성을 거쳤고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아주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초상화의 주문이 막 폭주를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명성과 부를 가지고 사실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이 탕자처럼 그 부와 명예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이게도 그가 사랑했던 그 아내와 그의 아들 또한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악평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의 명성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한껏 누리던 그 렘브란트가 인생의 말년에는
그와 부와 명예를 다 잃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모든 부와 명예를 잃고 심지어 너무나 안타깝게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이별까지 했던 그 렘브란트가 매우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그 말년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잘 아실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본문도 읽어봤지만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중동사회, 굉장히 보수적인 그 중동사회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죽어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달라는 건 뭐예요? 이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페류나 같은,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담 번역하기 참 힘들다고 하셨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빨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네.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결국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돼지, 당시 그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아주 더럽게 여겨졌던 그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게 쥐엄 열매라는 건데, 그 돼지, 그러니까 가장 천한 돼지가 먹는 그 천한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이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이미 아버지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달라라고 그 마음을 먹고 가게 되죠. 왜냐하면 종들도, 아버지의 종들도 대우를 잘 받았던 걸 본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걸 본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 비참한 삶에서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고 그냥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라도 영위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바로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처음 보자마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당연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머리가 어떻죠? 네? 없죠. 머리카락이 다 빡빡 깎여 있죠. 이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수들입니다. 죄수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그러니까 머리도 없는, 그러니까 죄수를 상징하는. 정말 탕자가 머리를 깎았나? 이게 아니라 그 그림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근데 왜 머리를 팍팍 깎으니까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한테 죄인인가. 그래서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의 모습. 그리고 옷이라고도 할 수 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동양사에서나 특히 이 성경에 보면 옷은요 뭘 상징하냐면, 우리는 옷에 어떤 이게 아니에요.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 그러니까 이 누더기 같은 옷이라는 것은 그의 지금 현재의 신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지보다 못한 그러한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도 초점을 잃었죠. 그리고 여러분 신발, 눈에 들어오는 신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신발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발도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최악의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 그림의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비참한 죄수와 같은 그 죄인을 상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죄인. 이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다. 그것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 그림이다라고 느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그림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딱 이겁니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정과겠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과를 모르시는구나.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사실 뭐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겉은 뭐 그럴싸하고 말은 뭐 그럴싸하게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영적인 실제 모습은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제가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떠오른 말이 딱 이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나의 모습이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현실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이 결국 나의 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포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좀 이상한 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초점이 없는 눈이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늘 눈물로 밤을 지샜던 저 노인의 눈이 병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그렸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백미로 여겨지는 아버지의 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 빛의 화가라고 그 별명이 있어요. 빛의 화가. 왜냐하면 이 명암을 아주 극적으로 잘 그린 사람이에요. 명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림자를 아주 극적으로 잘 그린.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런 것들이 딱 느껴져요. 정말 어두운 어떤 좀 부분이 있고 아주 밝은. 그래서 그의 그림에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빛의 화가예요. 근데 이 빛의 화가 이 렘브란트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가장 밝게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손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렘브란트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가 사람에 대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손 같은 거, 발 같은 거, 얼굴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요. 그래서 초상화가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그런데 그가 그린 이 아버지의 양손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왼손이죠. 왼쪽이죠. 그 오른손은요. 어머니의 손같이
낯이 여려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왼손은 아버지의 손처럼 좀 거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렘브란트의 실수가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얹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고요,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이죠. 즉 한 손은 힘 있고 권위 있는 아버지의 손으로 그의 어깨에 얹어 있고요. 그리고 한 손은 부드럽고 자비로운 어머니의 손으로 마치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 토닥이듯이 그의 등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비로움과 자애로움으로, 위로함으로, 또 아버지의 그 힘 있는 권위와 능력으로 그 아들을 온전하게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명 더 중요한 인물이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여러분, 큰 아들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표정이 어때요? 네, 표정이 딱 봐도 어떻습니까? 뭔가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본 이 아들 보는 표정 굉장히 불만이 마치 약간 우리식으로 약간 썩은 듯한 그 표정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거 본문에서 보시면 심지어 이 아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분노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첫째 아들의 양손과 이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뭘 의미하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즉 내가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 상속자임을, 그 힘과 권세가 있음을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손으로 굳게 쥐고 있어요. 꽉 쥔 저 양손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렸죠? 렘브란트가 굉장히 투박하고 어둡게 그렸어요. 아까 제가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손, 아버지 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 아들의 손은요 한쪽이 굉장히 어둡죠. 그 오른손이 굉장히 어두워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 향해서 두 손을 다 얹어서 그를 완전히 사랑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요 그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 내가 이 집안의 상속자이고 큰 아들임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에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어요. 떼지 않고 있어요.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어둡게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손을 내밀기를커녕 단 한 손도 내밀지 않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얻은 그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조건을 주님께 충족시켜서 받아낸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선물로서 주신 것이지 내가 나의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나의 의로 물론 우리가 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그 가면 아래 우리를 가둘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그것을 더 쌓아가려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잘못 들어서는 가장 흔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즉 집을 나간 그 아들,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외면한 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더 굳게 쥐려고 아버지 밑에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저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비참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 나의 영적인 실제 모습, 내 존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반면에 저 첫째 아들은요, 저 꼿꼿하고 못마땅한 표정, 그리고 지팡이에 굳게 진 저 모습, 저 차갑고 매정한 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들, 영적인 나태함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모습은 저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저렇게 깨끗하게 하얀 옷 입고 있지만 same. 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은혜 아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저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원래 나의 모습이었던 저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마땅한 존재인 거죠. 내게 주신 것들을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는, 손 내밀지 않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돌아온 탕자라고 지으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이 그림을 우리 예배당 앞에 건 거예요. 저거 꽤 비쌉니다. 제가 저거 살 때 엄청 검색을 했어요. 여기저기 검색하고 막. 근데 이 원래 실제 렘브란트 그림은 거의 이 그림의 4배예요. 딱 요거 4개를 합친 게 실제 그림 크기.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세계 3대 미술관이라는 생테페테르부르크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러시아까지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버거운데 가끔 한국말도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러시아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세계 3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림 앞에만 타일을 몇 번을 갈았대요.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그림.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거기에 생떼모 거기에 그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 러시아인데 그 유럽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유럽 바로 그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림의 질감과 좀 비슷한 그런 액자를 구해서 제가 이 그림을 앞에 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법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 두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평생 의지할 것, 우리가 달려갈 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입니다. 이게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의 한 길인데요. 제가 이 공원에 이렇게 스몰 리버, 그 내천 같은 게 흐르는데 그 양옆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러닝을 하거나 자전거 타는 도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 언제 이 아내랑 같이 여기 밤에 이렇게 조깅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서부천이라는 이 공원인데 이 벚꽃으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만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벚꽃이 피는 딱 한 3월, 3, 4월이 되면요. 뭐 저희 동네 분들만 아니라 막 뭐 여기저기서 와요. 그래서 막 인산이래 이럽니다. 그래서 뭐 차들도 엄청 많고요. 저희 가족도 딱 그때 되면 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사진 한 번씩 찍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조깅하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이 그림 이 사진이 이제 4월 좀 중순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막 조깅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조깅하다가 제가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몇 주 전에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막 조깅하다가 막 사진 찍고 막 제 아내도 막 같이 찍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조깅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이 벚나무들 있잖아요. 여기에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다가 제가 흠칫 놀라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벚꽃이 다진 그냥 이파리만 난 이 나무를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 이 순간 이 장면이 꼭 인간의 삶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벚꽃이 필 때는 이 벚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좋아해주고 옆에서 사진도 찍고 계속 바라봐 줬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는 나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벚꽃이 필 때는 막 조깅하다가 달리다 말다가 이쁘면 사진 찍어줬는데 그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벚꽃이 다 지니까요. 이게 벚나무인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벚꽃 피워가지고 사람들의 관심 받고 싶잖아요. 좋아요, like 받고 싶잖아요. 누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 평생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꽃이 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순간은 정말 마치 벚꽃이 잠깐 피다 지는 그 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은요 거의 대부분 그 벚꽃이 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이 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옆에서 인정받고, 사진 찍고 싶은 존재, 함께하고 싶은 존재, 인정받는 존재, 유명한 존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 존재.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 내가 피워낸 꽃, 내가 맺은 풍성한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 벚꽃이 진 벚나무여도 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벚꽃이 진 벚나무여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고, 벚꽃이 진 벚나무여도 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가 서부촌 동원을 달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벚꽃이 진 벚나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벚꽃 하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늘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새 번역이지만 이제 옛날 버전이 좀 더 와닿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벚꽃이 진 벚나무여도 작아지지 않는 존재예요. 벚꽃이 진 벚나무여도 내 존재가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벚꽃 때문에 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내 삶에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룬 것과는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 그 크기를 저 큰아들처럼 움켜쥐지 마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선교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큰아들 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사님 뭐 계시지만 선교는요, 교회 입장에서는 다 마이너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일본에서 마이너스로 늘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 우린 다 마이너스 통장이야. 선교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오병의 기적을 믿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그거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였는데 곱하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대단한 헌신도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녀된 권세로 사시는 저 여러분 하나복 공동체 그리고 DTS 모든 팀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